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졌습니다. 제가 늘 부러운 겁니다. 이게 아시죠? 목사님 이제 오기 전에 차를 끌고 내려오면서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왔어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이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굉장히 차분하게, 그리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확신 있게, 그리고 너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나는 모든 게 대충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와서 식사의 자리에 최세영 장로님과 또 우리 예배부 담당하는 두 분 목사님과 함께 네 분이서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다녀봤던 교회 중에서 장로님,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사이에 이렇게 화기애애한 교회가 정말 없었어요. 다들 가면 부목사님들 밥 먹으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밥맛 진짜 밥맛 떨어지게. 그런데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여자들이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너무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교육자들 사이에 대화를 이렇게 엿들으면서, 그게 여러분 체면이나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실제 삶을 나누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막 느껴져서 이 교회는 대충 설교를 준비해 와서 해도 되는 교회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일단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설교를 잘 준비한다, 이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밥을 하다가 설교 준비해야 되고, 아내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새벽기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일상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하고 교회 갔다 오고 하는데요, 생각이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번에 주제가 동행을 준비하라, 동행하라, 이 두 가지 주제인데, 제가 오늘 맡은 것은 동행을 준비하라예요. 코로나 시기에도 이미 이렇게 충일교회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생각하고 이 가을 사경회를 열고, 또 저와 같이 부족하지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에 대한 주제로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동행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맡은 과제지요. 사실 누군가와 동행한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먼저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자주 내가 이런 것 할게요, 저런 것 할게요 결심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듣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듣는 일이에요. 동행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들어야 한다니까요. 미가서가 1장 2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요. 미가서는 항상 중요한 장면들, 전환이 될 때마다 항상 들으라로 시작하는데 1장 2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가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들으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들어야 되지만 통치자들도 듣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단락인데 6장 1절에 보면 또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통치자든지 선지자든지 왕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듣지 않고 동행하려고 해보세요.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듣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도 먼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가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게요, 저렇게 사랑할게요 하는 모든 말들은 이미 우상숭배예요. 사울이 범했던 죄가 그것이죠. 하나님, 내가 최고의 예물을 드리려고 이 물건, 이 짐승들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완고한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사신 우상 숭배하는 거다. 하나님은 최고의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우리 보고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제게 있어서 이 들음은 교회 개척을 하라 하는 것도 하나의 들음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18년 전에 없었어요. 그냥 늘 선교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40을 앞둔 39살 때 하나님, 저 이제 40살 때부터 뭘 할까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속여서, 아니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저는 언제나 선교사 되는 게 꿈이었지, 22살부터 예수 믿고 난 뒤에 늘 터키에 나는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만 40살이 될 때까지 사역을 하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준비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교회는 언제나 두 번째고 저는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너 교회를 사랑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냐 이러세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요? 그걸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교회 개척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너스레를 떨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네가 한번 지난 15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주의를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건 참 힘든 일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런데 정말 해외 출장 가지 않는 한 주의를 한 번도 빼먹은 적 없고, 그 교회 건축할 때 뭐 결혼 때 받았던 귀중품들, 아이들 돌잔치, 반지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그 전도사가요 1,000만 원의 헌금을 했어요. 1,000만 원에. 굉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1,000만 원이 별것 아니지만 제가 18년 전에 40살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제게 가지고 있는 제 현금, 제 돈은 5인 가족인데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좋아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쓰러진 아내를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저보고 개척을 하라 그래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아내가 쓰러진 거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정말 많이 갔습니다. 초창기 한 3년 동안은. 기도원 이름이 좋잖아요. 오살리. 네, 그래서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이전에 사역했던 그 한소망교회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살기는 살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가서 20일 금식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찬양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너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라 라는 찬양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첫 20일 금식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일어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 찬양 엄청 부르면서 3년이 지나갔는데 어느 3년이 지나고 6월 23일쯤에 6월 30일 날 청년 학생 5,000명 모이는 수련회에 주강사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6월 23일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벽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눈을 떴을 때 아내 다리에 올려줬던 전기 찜질기가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잃게 돼요.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3년 뒤고 수련회 앞두고 일주일 전인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정신이 완전히 아웃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처음 개척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개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는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제 아내의 다리를 화상을 입어서 다 태웠잖아요. 여의도 한강 성심병원에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뒤에 3주 뒤에 이제 화기가 다 빠졌다고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서 있는 성경을 폈는데 하필 이 구절이 딱 펴진 거예요. 제가 성경을 들어서 벽에다 딱 던지면서 하나님, 나보고 이 말씀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다 태우고 난 뒤에 그래도 병년은 아직도 안 탄 데 있잖아. 그래도 네 안에 목숨 붙어 있잖아.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그 여의도 그 영등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가서 쇼윈도에서 신발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제 내 아내는 신발을 못 신겠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보다 하루만 일찍 죽으면 돼. 내가 그때까지는, 당신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돌볼게. 참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물이 아니라 불로 인하여서 개척도 힘든데 아내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망가지는 그런 이 삶을 보면서 전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찌르고, 아니 도대체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겪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따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넣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난 싫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실직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성격 차이가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 집어넣어봐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이혼할 사유가 되는지, 폭행과 음란 이외에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게 있을까요? 오늘날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참 고통스럽죠. 그러나 저도 정말 이 한 구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선택 속에,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고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이 여자를 버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그 순간 깨달아졌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고, 기회만 나면 그냥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배우자가 아파서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자녀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말은 안 듣고 자꾸 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는요, 내가 듣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돼요. 내가 듣고 말을 하면요, 잔소리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둘째인데 아들이에요. 누가 수학 점수가 4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험을 쳐서 4점을 받았으면 됐지 왜 저를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래요. 그래서 뭘요? 그러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중학교 한 반이 되었는데 4명이서 도원의 결의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번 수학 문제는 풀지 않고 찍기로 한다 했는데 3명은 다 풀고 나오고 우리 아들은 찍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칭찬해야 될까요? 바보라고 한 대 때려야 될까요? 여러분, 엄마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아들은 지금 친구들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어요. 말을 뱉었으면 책임지는 게, 그죠? 멋있잖아요. 남의 자식은 다 멋있어요. 김재동 씨가 한 말이 있어요. 김재동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정말 엄마들 가만히 보면 김재동 보면서 아이고야, 너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너 못생겼다도 괜찮다. 다 이웃집 아줌마가 늘 자기 자상을 엄청 높여줬대요. 이 사람은 김재동 씨는 어릴 때부터 무릎 관절이 아팠대요. 그러면 다 성장통이다. 지금 50이 다 됐는데도 늘 아프대. 그러면 또 성장통인 줄 안대 자기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면 모든 다른 집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도 산다, 네가 못생겨도 산다, 별지랄을 해도 다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자식은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이웃집 영철이 아주 엄마가 자기 자성을 높여줘갖고 지금까지도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4점 받았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부르는데요, 제가 아이가 이제 하교하는데, 야 아들아 오늘 수학 점수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얘는 시험을 친 거예요. 우정을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시험지를 가지고는 우정 테스트는 하지 마라. 굉장히 점잖은 아빠죠. 아이들의 마음을 여러분 늘 기도할 때 뭐가 크기를 원하세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세요? 성품이 좋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또 대답을 안 해요. 하여간에 참 알아요. 여러분, 충주와 청주 사람들도 자식 서울대학 보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아파트 값이 한 15억 좀 뛰어면 좋겠지요. 그런 기도 안 합니까? 그런 아파트가 없죠. 그래도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주님, 이 아파트 값 좀 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또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해요. 자식들한테 물어볼까요? 아들한테 다들 자녀들의 성품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친구와 우정을 지키니까 얼마나 성품 훈련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시험지 가지고는 성품 테스트를 하지 말라 이랬더니만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런데 수학 4점 받으면 인생에 뭐 변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춘기 아들을 여러분 가만히 두실래요? 여러분, 너가 아버지가 부터 시작해서 뭐쩌고 하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해서, 야 이 새끼야, 인생은 변하는 거 없지만 아빠 마음은 쓰라리다. 여러분,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늘 성품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아이의 말을 들어야지 성품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말은 성품 잘하게 해놓고는 전부 다 기도 제목 듣거나 말하는 거 보면 너 공부했나? 오늘 지금 요 부흥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해서 통닭을 사줘야 되지 오늘 영어 공부는 했냐? 부흥의 은혜 다 떨어져요. 그죠, 얘들아? 엄마 아빠가 통닭 사줘야지, 그지? 엄마 아빠가 사줄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구역장님이 사주시길 바래요. 그래야 교회가 재미있잖아요, 그죠? 구역장님 별로 인색하세요. 장로님한테 부탁하세요. 오늘 최 장로님 보니까 막 과수원이 많더라고요. 뭐가 맺히는 게. 여러분, 우리가요 동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니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겠어요? 배우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아니 주일날 이런 시간에 교회 올 때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왜 먼저 와요? 예?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죠? 뭐 충청도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잘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동행을 하려고 하면 귀를 열어야 돼요. 성경은 이 귀를 열어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동행과 믿음은 같은 단어예요. 동행과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모세도 믿음으로 떠났고 누구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떠났다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내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능동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듣는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 배우자가 변화가 안 돼도 그 배우자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동행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안 되면 막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우자가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그와 함께 밥 먹고 수다 떨고 놀러도 가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게 먼저지요. 기도가 다 남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면요, 짜증납니다. 화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은 별로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런 응답 안 들어보셨어요? 얘야, 나는 네 성질도 못 바꿨다. 예? 여러분, 그 자녀들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는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낳았지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 새끼들 말이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냥 드리면요, 진짜 마음 편해요. 근데 그걸 내가 조정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말 안 듣는 애들은요, 빨리 독립시키는 게 최고예요. 왜 그 스트레스 자꾸 주는 애들을 품고 살려고 하십니까? 얘들아, 나가라.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고개도 끄덕을 안 하시는데, 다 요즘 애들은요, 내보내면 좋아해요. 좋아해요. 내보내보세요, 여러분. 어떤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꾸만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변화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 드려야 할 기도예요. 왠가 하면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다음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낫지 않아도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여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병든 여자와 함께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일어나서 밥 주고, 또 한번 체위 바꿔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2시간 단위로 기저귀 갈아주는 게요, 굉장히 따분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기저귀가 미끌미끌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운 말이 나오지만, 이게 미끌미끌하면요, 좀 참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변화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제
주일날 여러분 박상현 목사님 말씀처럼 결코 그 신실함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저를 신화적인 존재로 만드는 목사님, 사모님을 진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돌려주는 말이 있어요. 네가 한번 18년을 병든 아내하고 살아봐라. 그게 되는가 하면 살아봐라. 맨날 감정으로 여보 나는 당신이 좋아 이런 말 안 나온다. 그냥 여보 나는 오늘도 율법은 지킨다. 율법은 지킨다. 여보야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라. 나도 힘들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요즘 집값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 집값이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그건 아마 정부에서 할 일이고요. 여러분은 집값이 떨어져도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그 자식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사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죠. 아파트 담합해가지고 아파트 가격 올리려고 제발 그런 죄 좀 짓지 말아요. 그런데 힘쓰느니 가족들하고 매일 저녁마다 모였을 때 오선도선 사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거 뭐가 주식 눈깔 튀어나오도록 보고요. 화장실 가서 보고 출근해서 보고 퇴근하면서 보고 막 밤에도 보고 부부 생활이 안 돼요. 자식들이 뭘 말하는지 몰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 뒷바라지 할 거야. 여러분 돈 안 벌어도 돼요. 지금 애하고 놀아주세요. 예? 우리는요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자꾸 이루려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시네요. 저도 이런 인생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비비고 왔는지. 안 그래도 인생이 꼬인 얼굴이잖아요. 그죠? 누가 제 얼굴을 보고 참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되먹지도 않은 인간을 불러내가지고 자꾸 설교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이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봐요. 그 노아의 시대, 그 전후에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사 후회하셨더라. 인간이 태어나는 족족 악한 생각밖에 안 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이 에녹은 시대가 평안해서 모든 삶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대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걷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동행을 준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가 자신이 바라는 욕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해요. 상담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문 상담인을 만나서도 나는 내가 무슨 문제인지 다 압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담사 앞에 가서도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고쳐요. 그런 사람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자기 욕구를 내려놓는 사람. 자기 욕구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만이 동행할 수 있어요. 자기 욕구를 지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늘 줄 꺼져 있는 데만 줄 꺼져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부족의 동그라미 크게. 왜 그래요? 늘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성경에 표시된 것만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좋아한다니까요. 그것은 이미 성경을 자기가 선택하고 있어요. 그냥 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까? 그렇게 마련해 보니까 뻔해.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는 결코 동행을 출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응답받지 않습니다. 아까 박상현 목사님이 제가 어딘가에서 간증했던,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는 됩니다. 그걸 식사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내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응답이 돼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라도 응답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구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이것 주세요 그러면 주는 대로 처먹어라. 처음부터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까탈스러운 자녀들 있잖아요. 입맛이. 그러면 한 번 만들어주고 두 번 만들어주고 세 번쯤, 여러분 몇 번쯤 만들어줄 때까지도 웃으면서 얘야 내가 너 엄마다, 몇 번이든지 요구해라, 내가 채워주마. 몇 번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마스크로 입을 가렸을 망정이지.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도 뭘 주면 감사하고 받아먹고 그러면 참 좋은데 애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예민하게 평가를 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불만족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 중에 내 남편은 불량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 인간이 똥차, 불량품, 폐차 직전인 분들 있죠, 그죠?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보기에는 니는 내가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욕구가 달라져요. 성령께서 나의 욕구를 바꾸어 주세요.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욕구가 바뀌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보다도 항상 드리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 미가서를 보면요, 들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6장의 8절 9절에 보시면 8절은 이렇게 말씀, 6절부터 읽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꾸 하나님에게 드리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동행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미가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미가는 호세아나 이사야나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잖아요. 동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이해력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동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읽다 보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너희들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가의 시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와서 절기를 참 많이 지키는데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견디지를 못하고 나는 너무 짐이 무겁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들이 폭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너희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러 내 앞으로 너희가 나오고 분향을 하고 성회와 절기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모든 것은 내게 범패스럽다. 짐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린다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활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무시하면서 희생 제물만 드린다. 이게 미가가, 이사야가, 호세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갈망이 높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올까? 번제물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올까? 한 마리의 송아지가 적다면 천천의 순양을, 이렇게 수많은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만의 기름 같은, 강물 같은, 흘러가는 저 충주호의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여기에 만만천천 너무 많은 걸 뜻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것들을 드린다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짐승으로 안 되면 여기에 맏아들까지 드리고 자신의 삶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자기 희생까지도 미가는 말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미가 시대 사람들은 예배하러 나올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오늘 머리를 어떻게 깎을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나갈까? 돈은 얼마나 가져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재물의 문제를 다루는데 짐승을 드릴까? 자식을 드릴까? 내 몸을 드릴까? 여러분, 너무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에 그 땅 팔아가지고 땅값이 올라가서 땅 팔았는데 이 땅 판값에 11조를 드립니다. 자식이 승진하여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동행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죄 중에 죄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 버리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저도 이제 월세를 받는 주인이에요. 저희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돈이 궁해서 월세를 방 하나를 원룸을 개조를 해서 월세를 놨어요. 월세를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오셨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보증금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500만 원인데 우리 엄마한테 엄마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500으로 합시다. 그러면 한 달에 월세를 얼마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으로 합시다. 여러분, 월세 받는 주인은 세입자의 형편에 맞게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대답을 안 해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지. 하여간 제가 알아들어서 여러분이 집이 없다는 소리로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은 방이라도 한 칸 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방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집을 주셨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서울에 살지 않고 경기도 사는데 48평의 집에 살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요, 들어갈 때 48평의 집이 3억 7천 해요. 일단 가격을 듣고 나니까 아하, 감이 오셨죠? 예. 근데 저한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집을. 하여튼 희한한 과정이 있어요. 저희 이런 이야기 하라 그러면 18년 동안 후원받고 돈으로 채워주신 거 일주일 내내 목사님 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자녀들에게 아빠 돈이 없다 그러면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진짜 그런 농담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용돈 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진짜 아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냐? 여러분, 용돈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돈 부족하면 남편한테 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요? 하여튼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답을 다 알아요. 자기 문제가 되면 자꾸 남편이 보이고 은행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보이고. 여러분,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 미가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이런 거 드리려고 해요. 저런 거 드리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은 드림보다도 먼저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희생 제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만 하나님 노릇하시고요. 우리 집에서는요, 제가 주인이에요. 직장 가서는요, 내가 사장이고요. 세상 가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 제사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가 내는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싫어한 적 있냐? 제가 사역을 처음 배웠던, 교회 사역을 배웠던 것은 김동호 목사님의 동안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서부터 해서 부목사로 8년을 섬겼는데 저희 부서에 김동호 목사님의 둘째, 셋째 자녀가 다 우리 부서를 거쳐간, 제가 청소년부 할 때 거쳐간 그런 자녀들이에요. 정말 청소년들이요, 어느 날 헌금을 이렇게 봉투를 보니까 종이 쪼가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교사들한테 물으니까 아이들이 돈은 없으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에 찢어가지고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 중에 얘들아, 하나님은 종이 쪼가리를 내는 너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들 다음부터 종이 쪼가리 찢지 말고 헌금 봉투에 돈 안 넣어도 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돈 바라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첫 번째 감사 제목을 적어. 이번 주에 뭐뭐 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만 적어도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감사헌금이, 감사의 제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좀 청소년분들도 무식하게 요나스를 1시간씩 했어요. 와, 여러분 무식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청소년부 담당하는 우리 충일교회 담당 교육자 청소년부 설교 몇 분 하세요? 15분? 맞아요. 제가요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부임하자마자 부장집사님이 목사님 15분입니다. 설교는 이러길래 그 주에 1시간 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또 15분 내려가서 또 더 길게 했어요. 3주쯤 되니까 오늘은 전도사님 몇 분 하실 겁니까? 그래,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다 김동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에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막 우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청소년들이 회개가 일어나면요 확실합니다. 헌금이 일단 엄청 올라가요. 선생님들이 기뻐가지고 전도사님 오늘 설교 대박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다 교사회 때 완전 흥분. 그리고는 이제 교사회 마치고 딱 나오는데 김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이 딱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야, 오늘 전도사님 설교 진짜 대박이지. 그러니까 존나게 길었어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이 족 같은 놈아. 그랬더니 그 키 큰 애가요 작은 저를 딱 잡고 전도사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요 매주 토요일마다 라면 끓여 대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가르치니까 듣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애들이 오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에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돈 내라고 가르칩니까? 그죠? 왜 어른들이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게 먼저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종교의식이 아니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의식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꾸미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오늘 저녁 성가대 너무 잘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가를 들으면서 오늘 아이고 몇째 줄에 저분 또 틀렸네. 목소리가 안 나와. 아니 그런 분들은 저 서울에 가면 예술의 전당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돼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분들이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으시지만 아니 소리가 나든 안 나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잖아요. 예? 이렇게 수요일마저 찬양하는 분들은 평일날 집에서 이 찬양 한 곡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와서 찬양 드리기 전에 이미 찬양 은혜 다 받았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자식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의 이런 특정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한다 한들 여러분 세금 떼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지요.
세금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고기를 까딱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그런 거 다 뛰어넘었어요, 수준이. 지극정성으로 교회에 무엇을 바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그것보다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저예요, 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해보니까. 어느 해는 장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간병비 1년치 분량을 헌금을 기도원에 드리면 내 딸 일어난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는 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랬더니만 너는 네 마누라 안 일으킬 거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일으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세요. 그랬더니 내 딸 일으켜야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 믿음은 아니고 어머니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고는 2천만 원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가니까 또 이놈의 다니는 큰 거는 그런 친히 안내를 하세요. 원장님을 와서 만나고 헌금을 하래요. 그래서 저도 단위가 크니까 벌써 18년 전 이야기, 한 5, 6년 전 이야기예요. 가져가서 원장님에게 사연을 말씀드렸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낳으면 여기 와서 설교하세요 이러는데 제가 속에서만 말씀드렸어요. 아니, 나는 설교자라서 지금 설교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 꼭 마누라가 일어나야지만 설교하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참 감사해요. 마누라가 안 일어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는 거 보니까 격이 같아요. 하나님 응답 안 줘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거야 아래층에 있든지 위층에 있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 왔지 뭐 특별 집회한다고 특별히 더 호들갑 떨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늘 오시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죠? 동행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 거더라고요.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절대 환자하고 살지 않아요. 계속 치유하는 데만 데리고 다니는데요, 환자와 동행하기 시작하면 커피숍에도 데리고 가고요. 이번 추석에 캠핑장 갔어요. 캠핑장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마누라 다 데리고 가가지고 캠핑장에 한 구석에 침대 놓고 같이 막 수다 떨고 아이들 뛰어놀고 또 다른 아픈 성도들 불러서 같이 하룻밤을 지나가고. 여러분, 환자로 대상화시켜 놓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하면 companion, 친구라는 뜻이기도 해요. 친구는 항상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들을 내 친구라고 한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약혼을 2번 했고 결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있는, 자기 마을과 반대마을에 강을 끼고 반대마을에 사는 한 아가씨와 사귀어서 이제 결혼식을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하게 되었는데, 금요일 날 이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둘이 말을 타고 나와서 강을 건너던 이 배우자가 그만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펄쩍 뛰는 바람에 강물에 떨어져서 배우자가 결혼식 전날 죽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조셉 스크리븐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10년의 고민을 하고 난 뒤에 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딱 결혼을 발표했고 약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병에 걸린 거예요. 3년을 투병하다가 또 죽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아파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그 자기 숙소에 머물고 있는,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조셉 스크리븐을 향해서 엄마가 물어요. 얘야, 너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가 지은 찬송의 가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사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분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어떻게 근심하는 엄마를 향하여서 엄마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에게는 제일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은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찾아왔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깊은 밤에 쓸쓸히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년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네 속에 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미가서의 특징과 똑같아요. 미가가 이 글을 쓰기, 또 미가가 선지자 사역을 했던 시절은 아수르 제국이 아주 번성하던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디글라 빌레셋 3세가 쳐들어오고 살마네셀 5세가 쳐들어오고 사르곤 2세가 쳐들어오는데 도합 40년 동안 3번의 큰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전쟁 속에서 아시리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3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되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이 사르곤 2세는 대토지 소유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대변혁의 사회가 대격변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미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의 전쟁을 3번씩이나 겪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느냐? 살기 어렵다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남의 것 빼앗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착취고 불법이고 탈법이고 그것은 악이지만, 너희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자식을 잃고 가난에 빠져버린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자식을 잃고 늙어버린 저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코로나 기간보다도 코로나가 끝난 뒤가 더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드릴까가 아니고 내 이웃을 향하여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병든 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누가 옆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면 가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살펴보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미슈파트인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뇌물을 멀리할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멀리할 것입니다. 속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짓 수치를, 거짓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탈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바치는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의 어떤 요구에 순종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것 바치고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말에 순종하는가.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작은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평생 신실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정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매일 순종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과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돼요. 돈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제가 전도하고 있는 목욕탕 때밀이 형님이 계세요. 그분은 62세. 근데 오래전에 이혼을 당했어요. 형님, 왜 이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도를 했어요. 아이고, 싸다 싸. 저 이렇게 대화해요. 아이고, 싸다 싸. 그 당연히 왜 이혼 당해야지. 자식들도 아빠 인정 안 할 걸.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래요. 내가 목사잖아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내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가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래, 데이트 나가면 뭐 해요? 그러니까 나가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손을 잡는데요. 손을 잡으면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러니까 음식점 가는데 음식 뭐 해요? 음식 먹고 난 뒤에 손을 잡고 그럼 호텔에 가자 그러면 간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헤어진대요. 그래서 아니, 형님은 섹스를 원하세요? 결혼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만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김 목사님 질문이 고약하긴 한데 나는 결혼을 원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원하거들랑 형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데이트를 나가는 남자가 꽃도 준비 안 하고 장소 답사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 언제 데이트해요? 화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화요일이 목욕탕이. 그럼 제가 월요일 저녁에 형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형님, 저하고 데이트 장소 답사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시간이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갔어요. 음식점. 저는요, 한 끼 12,000이면 극 이런 메뉴예요. 갔더니 목사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싸서, 이렇게 싼 값에 음식을 먹으면 돈 없다고 무시당합니다. 바로 차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얼마짜리요? 그러니까 기본 4만 원은 돼야 된대요. 4만 원짜리를 갔어요. 이 정도면 된대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식당 찾았어요. 커피숍 찾았어요. 식당과 커피숍은 이렇게 걸어가고 여기서 꽃을 줘야 되고 형님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내가 안 하던 걸로 왜 가르칩니까? 이러면 형님, 내 방법대로 하면 오래 만나고 형님 방법대로 하면 괜히 돈만 버려요. 지금 그분이 7개월째 만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게 재미있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저 떼미는 사람이 저 절대 건강해요. 제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형님 떼 좀 밀어주세요. 그리고 해외 출장 설교 갔다 올 때 양주 사와가지고 형님 술 좋아하지? 갖다 사다 주고, 담배 좋아하지? 사다 주고요. 저 아부 엄청 해요. 왜 놀라세요? 아니,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받아야 기쁘지. 성경책 갖다 줘봐요. 예? 그죠? 좀 좋아하는 걸 줘요. 좋아하는 걸 다 알아요. 나중에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술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 주인까지 이제 친해졌어요. 오늘도 길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그 얼굴을 보면 저를 존경하는 눈빛이 보여요, 제가. 제가 그래서 너무 그렇게 숙이지 마세요, 뭐. 여러분, 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교회에서 구제하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옆에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난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밥을 먹었나. 제가 보기에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들, 여기 우리 사역하는 교역자들 이제 밥을 더 좋은 걸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목사님 위에 밥 살 사람 그러면 손들 사람 많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한테 밥 살 사람 그러면 손 들까요, 안 들까요? 냄새나서 밥 못 먹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미가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미가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마치 국 끓이는 냄비를 생각해 보세요. 파를 썰어서 넣고 고기를 다지고 하는데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칼로 고기 다지듯이 발라내고 썰고 해서 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투기 정도가 아니에요. 땅 그 끝에 있는 한 자락까지 다 뺏으려고 아주 치졸하게 법명을 아주 법파라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나라의 검사들이 다 법을 가지고 이용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벗겼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고 살찐 살을 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근차근 짓밟아 가지고 도대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닌가가 아니고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의를 생각하라고 하지 아니했고 정의를 행하라고 하였어요.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아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왠가 하면 정의를 행하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익이 정의가 되어버린 이 사회는 자신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 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인 막내딸이 최근에 아빠 우리 모둠을 해. 그래서 우리 모둠은 대학로에 가서 뭐 조사하는 건데, 그런데 가기 전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중에 한 아이가 모든 친구들로부터 밉상이라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그 친구하고 함께 있는 거 다 싫어한대요. 자기도 그 친구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그 얘기를 아빠한테 얘기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너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데 하고는 싶은데 하기는 싫어. 그래 좋아. 그럼 아빠가 좋은 제안을 하면 내가 먼저 내일 네가 쓸 비용이 얼마니? 그러니까 한 2만 원이래. 그럼 아빠가 4만 원을 주마. 그런데 이 만 원은 그 친구하고 너하고 둘이 만나서 먼저 음료수를 사 먹으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라. 친구야,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나도 네가 마음에 별로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네가 이런 행동을 바꿔주면 나는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친구가 오케이 동의하면 그 친구를 데리고 다시 너희 그룹에 가서 친구들하고 그 이야기를 해라. 했더니만요, 아이가 갔다 왔어요. 아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다 왔어요. 아빠, 우리가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빠가 어느 날 운동하다가 그만 심정지가 와가지고 죽은 36세 과부가 된 그 아들이 있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 집 애 없는 아빠 없는 애라고 쟤 사귀지 말라고 자기 아이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저 아파트 사는 애들은 주공아파트고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애들 사귀지 마,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면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친구들 둘이 화해하여서 너무나 친한 친구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의예요. 인자를 사랑하래요. 인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가 불쌍히 여겨야 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경제적인 수준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옷 입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디 갔다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사역자를 뽑을 때는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는 다른 교회로 보내시고 목사님은 사역을 못하는 사역자를 뽑아서 훈련시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거 진짜죠? 그러니까 진짜래요. 굉장히 멋있는 장로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역 못하는 사람 뽑아놓으면요, 성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다들 막 부서에 묵상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이런 사람 뽑아놓잖아요. 그러면요, 와가지고요, 막 입이 됐다 나와가지고 막 다른 교회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막 그래요. 난 장로님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은요,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섬겨요.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목사님, 나는 원래 F 인생인데 뭐 여기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A 플러스 괜찮아. A 플러스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학점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A 플러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는 F도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F가 자유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공동체가 사람을 품으면 돼요. 교회 온갖 분탕질하고 나갔어요. 2년 지났는데 다시 막 용서도 구하고 서로 화해도 하고 뭐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뽑는데 너 다시 올래? 그러니까 목사님, 불러만 주신다면 가죠. 울면서 왔어요. 와가지고는 인사하는 날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오히려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사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아 본 사람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죠? 인자를 사랑하며. 어느 날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아시다시피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내 돌보는 게 정신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주셔서, 저에게 상가 건물인데 월세 한 1,100만 원 내거든요. 그 1,100만 원 내는데 한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우리도 한 32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예요. 진짜 초대형 교회잖아요. 여러분, 초대형이라니까 그러네. 한 층 200평을 쓰고 다 쓰는 게 360평을 써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만 그거 사모님 때문이죠, 이래요. 왜요? 제 아내가 기도한다는 소리입니까? 사모 역할도 못하는데요. 그랬더니만 아니요, 기도는 물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모님이 저 뒤에 이동 침대에 누워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제일 연장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사람은 안 버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65세 된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장로님, 이 교회는 사람은 안 버리겠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쉽게 사람 버립니까? 얼마나 사람을 쉽게 평가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아니, 정말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이 희대의 악법을 가지고 조금씩 서로 나누며 살면 될 터인데 그냥 버리는 것이 먼저예요. 좀 덜 먹읍시다, 여러분. 덜 이익을 가져갑시다. 함께 좀 살자고요. 그 엄마 아빠가 직장을 잃으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좀 되자고요. 제가 지금의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서울 시내의 노원구 하계동에 33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지금은 경기도 꼴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은 안 믿는 분인데 제가 그 집에 14년을 사는 동안 전세금이 딱 3번 올라갔는데 그것도 제가 올렸어요. 주인이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아픈데 그냥 오래 사시고 저 막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세요. 그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 집을 떠날 때에 리모델링을 다 해주고 제가 떠났어요. 그 집이 전세 5억이 넘어갈 때에 저는 제가 전세 계약금 대출을 받아서 3억 7천밖에 못 드렸어요. 나머지 돈을 월세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좋은 주인을 만나서 14년을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주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있으면 이 충주시가 충일교회로 인해서 충주 살만 나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맨날 여기에 공기 좋아요, 여기 사과 좋아요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예? 그거 말고 이 동네는 누가 밥 굶으면 아유 충일교회가 책임집니다. 예? 대답을 왜 안 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라니까요. 동행이라니까요.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시골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자를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손해나요. 내 마음에 긍휼이 부릴 듯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기에 겸손히가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의라는 놈이 생겨요. 내가 이런 것 했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겸손만이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해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하면 목사님 18년을 참았으면 이제는 정말 목사님 마음대로 해도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병현아 너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아무리 18년 동안 아픈 아내를 돌봐도 아픈 사람의 마음 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생생하게 자기 아픔을 들려줄 때 저 몰라요. 저는 제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가 아픈 거지. 자기 몸이 아픈 것하고 배우자가 아픈 것은 물론 배우자를 돌보면서 겪는 아픔은 있지만 직접 당사자로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픔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 이 겸손함은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요. 여러분, 동행을 위한 준비의 둘째 날,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고 싶으세요? 먼저 내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느 날 밤에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내가 너무 컨디션이 나쁘니까 잠도 못 자고 대체로 주일 저녁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여러 번 갈아줘야 돼요. 그럴 때는 폐렴이 올 수도 있고 감기도 오고 그러면. 그런데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그만 둘둘 말아서 아내 배 위에 탁 던지면서 당신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잠 좀 자자. 그리고는 거실에 나와서 혼자서 너무 삶이 억울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혼자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병년아, 너 나 사랑하니? 그래요. 예, 사랑하는 거는 맞아요. 사랑하는 거는 맞아요. 그럼 네 안에 돌봐주면 안 되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씨.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씨. 저 이렇게 진짜 말했어요. 돌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병년아, 너의 집에 병든 하나님이 너희 집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이 왜 들어요? 그랬더니만 마태복음 25장 종말의 날에 염소에 속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양에 속하여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데, 누군가 병들었고 헐벗었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본 사람이 있고 안 돌본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몰라. 자기가 돌봤는지 안 돌봤는지. 그 본문을 제게 딱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이다. 나는 이 세상에 강한 자로 온 것이 아니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와 있다. 병년아, 네가 병든 하나님을 돌봐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자기 마누라를 돌보면서 칭찬 듣는 남편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제가 막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막 정말 엄청난 막 치매 걸린 할머니 돌보고 그분들 같이 살고 막 이래야지 칭찬을 그게 마땅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자기 배우자 돌보는데 왜 이렇게 칭찬을 들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병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픈 아내와 함께 또 삶의 수많은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서 동행을 준비하여서 음성을 듣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